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되는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유대 사람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저희들에게는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자리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환자가 들었듯이 우리를 향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는데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38년을 질병을 앓았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사람이 병을 앓으면서 힘들어했던 시간이 건강했던 시간보다 더 길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비정상이 일상이 되는 것이죠. 안 아픈 날보다 아픈 날이 훨씬 더 길어지면 아픈 날이 정상이 되고 안 아픈 날이 비정상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개운하면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상하다. 왜 몸이 개운할까? 그런 비정상이 일상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한 그 곳에 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못에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혹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이 못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은 복잡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먼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혹시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 눈 먼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물이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눈 먼 사람은 못 들어가요. 다리를 저는 사람 설사 처음 봤다고 해도 다리가 저니까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중풍병자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 생각해 보면 가장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곳이 마지막 희망이지만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절망이에요, 사실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빠르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빨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힘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은 있지만 항상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건강한 사람이 거기 가서 나을 확률이 제일 많아요. 말하자면 감기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낫게 되는 그런 이상한 시츄에이션이죠. 이 사람은 뒤처진 사람입니다. 희망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어찌 보면 그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때 학교 못 갔잖아. 사실은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릇빠릇하게 공부하지 못했고, 그래서 좋은 점수 맞지 못했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지 못했잖아. 그런 생각들. 또 넉넉하게 도와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 사업할 때 그때 고비를 못 넘기고 그냥 망해버렸잖아 하는 그런 마음들. 또 대인관계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이 직장에서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 하는 그런 생각들. 나는 뒤처졌구나, 나는 실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 그거 항상 가장 빠른 사람, 가장 먼저 한 사람,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 최상위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 못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뒤처진 사람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목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 사실은 대부분은 뒤처진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원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거기밖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날 수는 없어요. 거기를 떠나면 진짜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혹시 여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까, 혹시 누가 나를 그냥 예쁘게 봐서 승진시켜주지 않을까, 그 여행을 바라는 마음처럼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는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사람한테 지나가시면서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너 낫고 싶냐? 하고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낫고 싶냐 그러면 낫고 싶은데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엉뚱하게도 제가 물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저를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문서답한 거예요. 난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를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패배의식, 절망감, 원망이 가득 차서 너 낫고 싶냐 하는 말씀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 얘기예요. 기대와 소망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원망, 또 쓴뿌리가 가득해지고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게 되고, 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그런 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낫고 싶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대답이 그냥 불쑥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하는 나의 상황을 보면
진짜 원망하게 되죠. 쓴뿌리 많아집니다. 내 자신의 처지와 지난 실패의 시간들을 보면서 소망 갖기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38년 된 병자한테 도대체 누가 가서 당신 낫고 싶소?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거 아주 무례한 질문이죠. 당신 몰라서 물어하고 당장에 욕먹을 질문이에요. 당신이 고쳐주려고 그래? 병이 오래됐는데 낫고 싶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딱 한 사람이 있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병을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분이라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겠는가? 이분이라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사실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막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잘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못 사는 집 아이들이 정말 절망 가득했다가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정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이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시험 공부하는 거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거 장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생기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사실은 해보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나를 도와주신다, 이분이 진짜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안타까운 처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낫고 싶냐는 그 질문에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씀하시는 주를 바라보면 너 낫고 싶냐 하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겨요. 그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오랜 질병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 엉뚱한 대답을 했냐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병을 능히 고치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면 저 낫고 싶습니다 하고 대번에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사람은 사실은 대답한 그 요점은 뭐냐면은 저를 좀 물에다 넣어줄 사람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저한테는 저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없을 때 이 세상의 구원의 길에서 조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돈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그럼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좀 살 것 같아요 하고, 이 구원의 길에서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저를 좀 물에다 넣어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는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버는 것,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서는 야, 내가 낫고 싶냐고 물었지 그거 물어봤냐 이렇게 되묻지 않으시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은혜죠, 그렇죠? 그분이 이 환자를 고치신 것은 너무 간단하게 고쳐서 우리가 읽다가 그냥 휙 지나갈 정도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냥 그 말씀 한마디뿐이었어요. 그걸로 고쳤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냥 지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낫는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가 한번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고 그가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한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딱 한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한 교우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우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막 엉망이 돼갖고 너무 힘들게 이게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하는 거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기도하시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전화를 딱 하시더니만 야 그거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될 거야. 하나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거 들어갈 거다. 딱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실은 그 긴 말씀이 아니라 딱 한 말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제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알고 계신다.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다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건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건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래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고 받은 말씀들, 그 말씀들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권고하고 그 말씀으로 지혜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격려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위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세요. 자기 경험으로 말고 믿음의 말씀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에서 만난 한 형제가 성경 공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대요.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험한 인생을 사실은 살았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안 됐다 그러고 마음 그냥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이 아니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버렸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네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서는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줬어요. 읽어보라고 이거를. 그랬더니 이 형제의 눈에 이 생기가 돌아요. 아, 내가 버림받은 사람 아니구나. 여러분, 누가 절망스러워할 때 세상 사람들도 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안 됐다. 얼마나 힘들겠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랑 같이 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나도 기도해 줄게. 저 그 마음 아프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이 형제가 버림받았다는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고치시고 또한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이 교회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받은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병이 나은 것으로 그 사건이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아직 예수님 편에서 볼 땐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환자는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들한테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너를 고쳤냐 그러는데 누가 저보고 들고 가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요. 그럼 이름도 몰라요. 병에서 치유를 받긴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중에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가 이제 나았다. 그러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 아니 38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알았는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다고요? 더 심한 게 있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사실 병 걸렸을 때 이게 제일 심하다고 생각해요. 실직했을 때 이거보다 더 심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막 깨지려고 할 때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진짜 곤경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절되는 것, 그것처럼 곤경이 없어요, 사실은.
병에 걸려도 나을 수가 있고, 실직하여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고, 혹시 재산을 잃어도 열심히 일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끊어지면, 하나님께 단절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메이크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만큼 더 심한 것이 없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기지 않도록 너 죄 짓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내니 그것을 주의하고 그를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어요. 병에서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 이제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 삶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주께 이제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간증하는데 자기가 대학교 2학년 때 자기 그 집에 그 미국 집들 보면은 계단 밑에 그 창고 같은 골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항상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 내 삶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삶 완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버뜩 자기가 취링 해갖고 넘어간 두 과목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우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취링해서 그 과목을 패스한 걸 자기가 아는데 그 두 과목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거기서 기도를 더 이상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또 두 과목이 생각나고 몇 달 동안을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은 두 과목이 계속 두 과목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정결한 그릇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교수한테 말할까요? 저 취링 했으니까 그냥 F 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두 과목을 재수강했습니다. 물론 자기 아르바이트에서 그 돈으로 다 갚아서 두 과목 재수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졸업을 늦추면서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 죄 생각나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이구나. 그거 생각나시거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주 앞에 나가세요. 주 예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한테 그냥 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상황 해결됐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어떤 때는 직장을 정말 기적적으로 연결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게 못 들어갈 학교인데 들어가기도 하시고 또 이게 다 망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회복되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다. 그런데 나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은혜를 처음에 베푸시는 이유는 그 은혜가 죄를 이길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냥 죄를 이겨라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내가 이 죄에서 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결한 그릇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끊어지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끊어짐을 당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께서 끊어짐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당신 안식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왜 사람들을 고치냐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이 뭡니까?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병 고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시니 나도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 이것이 다만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죄를 이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들, 세상의 구원을 쫓아가다가 그냥 패배자로 절망감으로 쓴뿌리로 그 베데스다 못 근처를 서성이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귀한 자녀다,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뒤처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한 말씀 허락하실 때에 아멘 그러고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한 그릇입니다. 상한 데가 많고 또 깨어지고 또 오물이 가득한 그릇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정결한 그릇으로 또 귀한 자녀로 인쳐주시면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합하여서 주님 앞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 연약하고 뒤처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또한 종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